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사로 제가 이제 18년, 겸임교사로 2년, 총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일을 한 20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초등학교에 한 12년, 특수학교에서도 한 6년, 겸임교사 이렇게 이제 20년을 밖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요. 전도사 생활을 한 7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임 전도사하고 교육 전도사하고 합쳐서 한 7년 했고요. 목사로서는 한 30년 안수받고 심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사실 제가 70세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경험한 것은 전도사와 목사 37년입니다. 그래서 잘은 알지 못해도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게 되고요. 또 목사는 어떻게 해나가는 것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 그리고 죄에서 사함 받자마자 즉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생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을 호흡과 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죠, 사실은.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추방되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았다. 그렇게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영원히 산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온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나와있죠. 죄값은 사망이다. 거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지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인간은 여러분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내하고 관계없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믿기만 하면 사함해 주셨어요. 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우리 또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무슨 자질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다. 저는 그래 볼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또 중퇴를 한다든지 또 목사 안수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수를 받아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목회를 해서 정말 일생 동안에 목회를 헌신했다가 은퇴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그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 당함받은 사람이다.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그럼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냐 하면 6조 원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거는 나한테 누가 잘못을 했던, 누가 흉행을 했던 이런 것은 성경에 백다나리온이라고 취급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6조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진 빚 1,000만 원 또는 100만 원, 몇십만 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빚 독촉을 해가 그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6조 원 이상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 지당한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우리가 사랑과 또는 그 사람의 흉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용서하는, 흉음에 대해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남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어제인가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씀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 뭔 말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겁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 잘못을 보고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은 설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입니다. 죽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적용시키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흉해물을 보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작은 것을 확대하고 선전하고 퍼뜨리고 여러분들 보태가지고 그걸 또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 비상계엄으로 지금 탄핵이 지금 가결돼가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그건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야당의 폭주로 인해서 입법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든 활동을 묶어놨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라. 그러나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국회결이 그래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란이다. 이걸 가지고 국회가 탄핵을 했어요.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바라봤을 때 정의의 칼날을 갖다 들이대고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끌어내놔야 된다. 그러고 대통령은 감옥 가야 된다. 내란의 수괴다. 야, 어떻게 목사님들 그런 말을 씁니까?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 불쌍하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다. 권좌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법부의 공격 엄청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정말로 거대한 한 큰 짐승을 한 마리 사냥하기 위해서 누가 빨리 그 짐승을 포획하느냐. 지금 경쟁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가담해서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판해도 우리는 사람과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늘 앞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미
그 가늠한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 장로들까지도 돈을 들고 던져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누가 주님이 아니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 된 양, 여러분들이 단죄하고, 그리고 비판과 정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죄가 밝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안에 수괴다, 깜빵 가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목사로서 이거 자질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워요, 사실. 목사님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그리고 김혜식 총회장에 대해서 원래 불린 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바로 사임해라.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총리 오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이 난도질했어요. 물론 지금 와서 아무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우리 김혜식 총회장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죽을 죄인도 대변해 줘야 됩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를 여러분들이 옹호해 줘야 돼요. 대변해 줘야 됩니다. 심각한 사형수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본인이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리스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달라야 됩니다. 장로도 달라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 계급이 아니지요. 교회 공동체를 하는 섬기는 하는 지체입니다. 지체.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일반 교인들이 할 일이 있죠.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목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서 불순종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단죄해야 되겠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여러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통해서 벌써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리고 단죄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안에 수괴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신학대교 교수들이 그러한 응징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처벌한다든지,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곧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학생들이 다 거기에 배운 거예요. 장차 여러분들이요, 목회 현장에 나가서 교인들을 지도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 마음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 장로의 신학대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교수들이 성경의 복음에 근거해서 자기가 강의를 하는 그 기본을 깔고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과 복음과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도대체 학생들이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와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동교단,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도로 문제 많습니다. 툭하면은 청명서를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들은 죄 없는 것처럼 객관한 것처럼,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죠. 죄인을 보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앞장서서 뒤질세라, 아니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앞으로 권력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요,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교인들이 뭘 배울 겁니까?
강단에서는 무조건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문제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 통합적 교단이 점점 이 인본적으로 가고 있어요. 인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겁니까? 공의를 구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훌륭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도록 그 목사님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 많이 타락했습니다. 강단이 오염됐어요. 교인들이 설교 20분, 30분 들으면 지겨워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들이요, 진리가 살아있지 못했으면 20, 30분 설교도 그거 듣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아니, 드라마도 여러분 1시간 보고, 영화도 2시간 보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는 몇 시간 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이요, 20, 30분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좋은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가짜지요, 가짜. 진짜 그리스도인 같으면, 진짜 주님의 자녀 같으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엄마하고 딸하고 밖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또 얘기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전화해 또 얘기를 합니다. 애인하고 밖에서 얘기하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전화해서 또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듣는 것도 힘들어 합니까? 교인들 많이 타락했고요. 그거는 교인들 여러분들 원망하기보다는 그 교인들 지단 목사님들에게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도 당신이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잘했나 못했나, 누가 상급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건 하는 나라에 가봐야 알겠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은 사실은 그는 하나님 받지 못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여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도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고요. 또 목회를 마치고 직전부터 2018년 명성교회 세습 프레임에서 그 명성교회의 청빙이라는 걸 저는 옹호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관계된 일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언론과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들이 명성교회를 벌떼처럼 공격했어요. 그렇게 약자죠. 명성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강자입니까? 그 당시에는 약자입니다. 김민식 총회장이 총회장이 돼서 강자입니까? 벌떼처럼 김민식 총회장에 대해서 여러분 불륜이라고 공격했잖아요. 의혹을 뭐 기정사실화 시켰잖아요. 약자가 김민식 총회장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옹호해 준 겁니다. 그 행위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탄받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대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목사님들, 제가 잘나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교단 자꾸 강단이 오염되고 하고 있다. 교인들을 합리화시켜주고
인본적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요 합리적 그 교원들 편한 대로 편리적으로 들어주고 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요 율법지 열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낮으로 교회 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말씀 피우는 사람들 많아요. 교인은 하는 것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목사는 그 당시에 또 목사로 세워준 거 감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공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과 용서는 좀 해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장 통합민수 최경호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